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까? 또 어떤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마 그것은 각자 직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종류는 각기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고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목적, 바로 그것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안에 있어 가장 가치 있고 값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그리고 모든 방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이것은 신약 이후에 생겨난 생각만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예배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행진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진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앞에서는 합창대가, 뒤에서는 현악대가, 한가운데서는 소녀들이 소구치며 찬양하기를, 회중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합니다. 맨 앞에서는 막둥이 베냐민이 대열을 이끌고 그 뒤에는 유다 대표들이 무리를 이루었고 그 뒤에는 스불론 대표들이 그 뒤에는 납달리 대표들이 따릅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휘하셨던 그 능력을 다시 나타내 보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보고 무당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갈대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들과 문나라의 황소떼 속에 있는 송아지 떼를 꾸짖어 주십시오. 조공바퀴를 탐하는 무리를 짓밟으시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을 흩어주십시오. 이집트에서는 사절단이 온갖 예물을 가지고 오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서둘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31절 말씀은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집트에서는 사절단이 온갖 예물을 가지고 오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서둘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앞에도 보면 29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보고 무당이 주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 시대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편 68편의 이 고백은 다윗이 소망하는 바를 바로 시로 옮겨 쓴 것이겠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기대하면서 다윗은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언어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치관들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들마저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때에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그리고 그들의 섬기는 신들도 벗어 던져버리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바이며 또한 다윗이 소망하는 바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원하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을 실제로 한번 경험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예배의 현장. 예전에 그 청소년들과 함께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선교이기보다는 비전 트립이었죠. 거기 가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여행하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또 그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과 함께 어떤 섬으로 우리가 함께 여행을 간 때였습니다. 그때가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어딘가에서 예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하게 그 동네 부근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께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싶은데 가능하다면 우리가 여기서 준비했던 어떤 공연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좀 불러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오지였기 때문에 사실 선교단체가 거기에 갈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도 굉장히 생소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오늘 저녁에 함께 예배하자고 초청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가가호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필리핀에 있는 분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했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정말 그곳에서 엄청 많은 분들이 함께 모였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준비해왔던 어떤 찬양들, 그리고 영어로 된 찬양들, 그리고 필리핀어로 된 찬양들을 선보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나는 이분들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찬양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데 나중에는 영어로 하실 분은 영어로 하시게 했고요. 그리고 필리핀어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필리핀어로,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함께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언어가 달랐었지만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곳은 예배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이 예배가 주님 마지막 오실 때에 모든 민족들이 부를 수 있는 모든 족속과 백성 그 방언에서 찬양하는 아마 그 노랫소리 같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찬양을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곡이 마라나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리가 되어지고 예배가 어떤 것인지 가슴이 뜨거워지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68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들, 이집트의 왕들과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모든 사람들은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그러나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억압과 제국화되어서 억지로 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조공받기를 탐하는 무리를 짓밟으시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을 흩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식민지 삼아서 조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무리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어떤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든 백성들을 흩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 어떤 제국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제국을 꿈꾸면서 억지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열왕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죠. 예배는 우리를 하나로 엮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겠죠. 저는 지난 20여 년을 저희 팀 인스피릿 워십밴드와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팀원들과의 다툼도 있었겠죠. 섭섭한 때도 있었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예배를 준비해야 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함께 예배하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 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자녀와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형제 자매들과의 모든 문제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의 해결은 예배 안에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안에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사단의 계획들이 무너지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내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예배하게 될 때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하심이 모든 사단 마귀의 계획을 다 꺾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가 한 가족으로 엮어 주옵소서. 모든 묶여 있었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해 주시고, 이 예배는 결국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 열방을 하나로 만들게 되는 그 모든 그 이념과 모든 가치관을 하나로 연합하는 강력한 힘이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를 쉬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코로나19의 확산을 하나님 저지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지지 않도록 여러 정치 지도자들의 좋은 그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편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